안녕하십니까. 삼성교회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면서 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시점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유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주신 주의 은총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장려게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이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에게로서 나아갈 때에 늘 인도하여 주소.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삐된 자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편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지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을 베풀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녹음은 짓고 짙어 산속에 깊은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충실히 하루를 만들어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를 갖게 하시며 악에는 무지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이 나타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며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위의 열매가 긍휼을 따라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하며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한 대거 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유초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다육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로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는 삶,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게 하신 목사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말씀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수많은 시설과 또 집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피신하여 너무이 나라에서 공동시설에서 잠시 기거하는 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의 빚에 쫓기거나 또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실제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 말로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스트레스에 눌려 있을 때 이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그 유명한 이 명언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잘 안 알려져 있죠.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1775년 이제 영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 독립전쟁을 앞두고 나서 영국의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해서 아주 대담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분은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그 자유의 그 절실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길 가다가도 마음이 참 평안하고 자유를 늘 누립니까? 혹시 우리 여성도들 길 지나가는데 누가 샤넬 백을 들고 지나가면 혹시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진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누가 구찌를 들고 다니면 혹시 불편해지진 않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잘 아는 이웃이 갑자기 대박을 만났거나 아주 좋고 큰 아파트에 살게 되거나 이럴 때 혹시 갑자기 배탈이 나고 힘들어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이제 그런 분이 되는가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주는 눈치, 환경, 소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참 일시적일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자유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자유,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자유다. 그러나 그 후 도처에서 쇠사슬로 묶여진다. 태어날 때는 자유죠. 아이들이 울고 싶을 때 마음대로 울죠.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에 점점 많이 묶인다.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자아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창살 없는 여러 개의 감옥에 갇혀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불편한 삶을 산다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는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일시적인 자유도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잠시 맛보았을 뿐이지 하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고, 또 소유할 뿐 아니라 이 진정한 자유를 가졌으면 좀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거짓된 자유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거짓된 자유이기 때문에 나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자유롭게 될 필요 있느냐? 우리 이미 자유인인데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난과 자기들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선민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너희 율법 없는 민족들은 오히려 미개한 백성들이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에 대해서도 이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는 지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마사다의 사진을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마사다, 현지 발음으로는 마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마사다가 저 가운데 있는 큰 언덕이 해발 높이는 한 400m 됩니다. 해저 400m에서 이제 해발 0m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높이가 400m 되고 섬에는 저렇게 큰 계곡 내지는 뻥 뚫혀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든 2000년 전에 전쟁 방법으로는 저기 올라가기 힘든 정말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67년부터 70년까지 로마의 1차 항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적에서 볼 때는 반란이지만 어쨌든 1차 항쟁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미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의 속국이 됐는데 이제 까불고 다시 이제 항쟁한답시고 나오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싹 이스라엘 전역을 쓸어버리는데 넉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 언덕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항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그 조직적인 군대에 대항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3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3년 버티다가 양식도 안 떨어지고 물도 안 떨어졌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큰 계곡을 로마 군대가 메꿨거든요. 그리고 메꾸고 이 올라가기 어려운 언덕을 이제 올라가기 쉬운 언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이제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럴 때에 이제 내일이면 저 성문이 뚫힐 그럴 지경에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60명이 자결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10명의 아버지가 모여서 제비 뽑아서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최후에 남는 한 사람은 자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로마 군대가 점령하여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자결해 있더라. 양식은 불에 안 태웠습니다. 우리가 양식 없어 죽은 거 아니다. 이거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부심.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 아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빼앗길 수는 없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받은 백성의 어떤 그런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 짐승 같은 이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망가는 아주 유명한 세계 전쟁 역사의 유명한 전적지죠. 한 군데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감나라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감나라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똑같은 1차 항쟁 기간에 저 북쪽에 감나라는 것은 이제 가말을 아람어식으로 히브리 말의 가말을 아람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감라가 되는데 낙타입니다. 캐멀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거기서 왔죠. 그래서 이 낙타 등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감라라고 하는데 저 앞에 가운데 보이는 뾰족한 곳 그 너머에는 거의 90도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는요. 일찍 패망을 당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금방 점령을 당할 지형되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저 벼랑 끝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려서 전부 다 자결하고 맙니다. 이유는 마사다와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자결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정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자기들의 선택받은 선민의식,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는 이들의 대답은 진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노예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다른 나라에 많이 노예 노릇도 많이 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억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들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외압을 받아가지고 속국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말로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여전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지 몰라도 너희들이 속으로는 지금 그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심판의 종이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거야말로 참으로 종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공연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억지로 부인해버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나고 탁월한 이 유전적으로 받은 이런 것들은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 같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유전인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어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데는 지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짝퉁이라는 겁니다. 별로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 그들은 억지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자유인 거야?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혹시 서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자유로운 삶을 삽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나는 거기에 자유하고 있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혹시? 내 여름에 이 무더위에 나는 24시간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놔도 문제 없고, 그리고 나는 이 기름값 많이 오르는데 아무리 기름을 많이 퍼붓는 그런 큰 차를 가지고 내가 그런 아무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 난 그 자유한 사람이야. 일시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는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이 땅에서 얻어진 걸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 없어지게 될 때 다 같이 없어지고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진짜 자유를 가진 것처럼 착각한다면, 또는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 부분엔 자유한 거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사실 마음속 여러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답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뭔가 모르게 매인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이런 것에 그냥 많은 생각이 잡혀 있다면 일부분은 자유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삶의 영역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는, 정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나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면서 빼앗기지도 아니하며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자유를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핸드백 가지고 자유를 느끼고 인물 잘난 가지고 자유를 느끼고 내가 지금 잠시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아주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자유에 속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자유, 빼앗기지 않을 자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자유, 그 자유 아니면 자유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되겠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몇 단어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어느 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영원하고 진리가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것이 진리면, 진리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라면 영원한 자유고 삶의 전 영역에서 얻는 그런 자유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다면 이 진리가 뭡니까? 뭐 저 산속에 가가지고 뭐 오묘한 철학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진리를 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니면 과학적, 수학적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 시작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곧 그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진리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길은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길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걸 보게 될 때에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좋죠.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더 이상 나를 뒤쫓아오지 않는 것. 그죠? 빚을 졌는데 빚 다 갚아버리고 그냥 쫙 찢어버릴 수 있는 것. 이거 이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올해도 이제 뭐 안식년 휴가차에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7년 전에 교회가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이제 안식년 휴가차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었죠. 예, 그때 이스라엘을 가서 그 예전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거기서 다녔던 거리들도 좀 다녀보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도 옆에도 좀 걸어보고 막 이랬습니다. 야, 그때 그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온 지 10년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느낌이 어떤지 압니까? 자유였습니다. 공기가 다르대요. 예,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 전에 한 12년 머물렀잖아요. 예, 그 전에 머물 때는 그 거리, 그 성벽가는 늘 스트레스, 늘 뭐 공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그다 끝나고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안식년으로 관광객으로 여유 있게 그렇게 갈 때 그 자유. 다시는 나한테 누가 뭐 학점이 어쩌고 뭐 논문이 어쩌고 해서 따라올 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자유를 잠시 느껴보았습니다. 물론 한 부분이 있고 잠시긴 합니다만 근본 원리는 다시는 나를 쫓아와서 나를 붙들어 맬 것이 없는 상태.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걸 느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여 년간 민족으로 또는 한 절반 이상은 종으로 이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들은 뒤쫓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물을 덮어서 수장시켜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도 별명이 붙어있고 모세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긴 하나님의 찬양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한 절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어떻게 이것을 완전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마다 에집트의 사람들은 우리가 항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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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금방 변심해서 압박을 하면은 또 우리가 이 자유고 뭐고 뭐 힘들어지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마음껏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함. 쫓아오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수 있었던, 여기에서 자유가 얻어지는 거죠. 완전한 자유라는 건 더 이상 다시 뺏길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살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누구 노래를 부를 거냐 하면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왜 어린 양의 노래인지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완결판의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완결 중에 완결,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를 노래는 결국 이 모세의 노래다. 완전한 노래, 죄와 사망과 원수들과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최종 승리의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빼앗기지 않을 자유라야 되는 것이죠.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또 빼앗기고 하는 그런 부담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뭔가 갚아져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이면 빚이 완전히 갚아져야 되는 것이고, 쫓아오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완전히 결단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이 빚의 원리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빚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졌는 걸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나를 파는 거죠, 그 주인한테.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되는 경우는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빚 때문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노예로 팔든지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종이 돼서 노예가 되는 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7년이면 유대인들은 풀어줘라. 이방인들은 아직은 안 되지만, 근데 50년, 49년 지나고 50년 희년이 될 때, 7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가 되는 희년 때에는 모든 자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빚이든지 전쟁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7년 되기 전에 풀려나려면 어떡할까요? 50년 되기 전에 이방인들이라도 풀려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또는 주인과 이 계약 관계에서 갚아야 될 빚을 완전히 갚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못 나오는 겁니다. 갚아줘야만 나와줄 수 있는, 빚이 갚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이 구절이 법도가 나와 있죠. 관련된 법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가지 증거 구절만 보는 겁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이 되면 풀어져야 된다. 뭐 어느 정도 뭐 갚아졌는지 모르지만 다 갚는 건 아니겠죠. 근데 히브리인이면 놔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모든 전닭과 이런 거를 저당 잡은 거 이런 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완전히 풀어지는 것은 50년째 희년 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뺏기고 뭐 몸만 나오면 또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보여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이 빚이 완전히 갚아져야만, 또는 주인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면에서 내가 다 안 받을게,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동안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감동받아서 그냥 풀어줄게. 어쨌든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한테 그 권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가 진 빚은 뭡니까? 이웃 사람에게 물질적 빚을 뭐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 빚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어떻게 이 빚을 갖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나는 죄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죄값들은 여전히 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단 1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말이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값을 갚으려면 사망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제도 만들어놔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이 죄값을 정당한 방법으로 치르고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풀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을 나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갚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되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악이 사함을 받습니까?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 죄값을 배나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고 예루살렘은 해방되고 내 백성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곧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실 배나 갚은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보혈의 희생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모든 전 인생을 다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그런 보배로운 그런 보혈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지만 풍성하고 완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앞으로 지을 수는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죄 때문에 멸망의 죽음을 당하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는 영생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성취를 하면 뭐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떨어질 영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잠시 한쪽 구석에 그 뜨거운 물 속에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올려가지고 잠시 시원했다 또 금방 뜨거워지면 그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이 놀라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성도라면 제발 좀 이 자유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려 하는 거예요. 뭘 누리실 겁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받아놓고도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유와 함께 죄에서 완전 용서, 완전 해방되는 이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내가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자, 베드로 같이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 이미 천국 가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덤으로 주는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권위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보물 창고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자유와 함께 얻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이 사람 주머니에 뭐가 없습니까? 천국 열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열쇠가 없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쓸 줄 몰라요. 위로부터 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환경과 삶의 여건 가운데서 더 높아지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뭐 온통 그냥 뭐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위로 뚫려 있는 그 열쇠를 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리십시오. 좀 써먹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정사정이 있어 못 나오면 집에서 그 시간 일어나서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천국 문이 열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는데도 못 써먹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 방법 저 방법 온통 생각을 하지만 저기 제한적인 그런 인생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뭐 주어졌는지, 어떤 자기가 특권이 주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물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한테는 얘기 관계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입장인데 이런 영광스러움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원한 영광과 종기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천사만 봐도 얼마나 두렵고 위대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보다는 이미 신분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메신저입니다. 그들은 종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이, 천사들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답답해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도 마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뭐 베드로한테 초대 교황의 권한을 줬니?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교황이 된 적도 없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아진 적도 없고 아무 거 없습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덥다고 죽겠다고 여러 가지 경제가 물가가 올라간다고 죽겠다고 자꾸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함께 주어진 특권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여, 이 문제가 좀 잘 안 풀리네요. 주님이여, 지금 답답한 모습이 있네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열쇠를 쓰세요. 하루에 몇 번 쓰시면 되겠습니까? 한 번? 3번? 유대인들은 3번 씁니다. 우리는 한 번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아랍 사람들은 5번 씁니다. 그죠? 가짜 열쇠지만. 우리 몇 번까지 쓰면 될까요? 하루에? 10번도 써도 되고 100번도 써도 되고 언제든지 하루 종일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이 없으니까 이거 쓰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냥 유치해서 못 봐줄 정도입니다. 유치해서 벌벌벌 떨고 세상에 눈치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아니나 싶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자유를 가진 자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 짝퉁에 의지하지 마시고, 짝퉁 자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크게 속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 진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장에 명품 얘기 한번 해봤는데, 명품도 계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계 명품의 인기 순위 1위가 뭐 같아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라는 것이 1등이었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제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분은 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들고 폼 좀 잡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에르메스 앞에 가면 오메 기주고 이러면서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에르메스를 가지고는 그냥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막 폼 잡고 다닐 수 있을까요? 예, 적어도 비 올 때는 가슴에 품고 뛸만 하겠죠, 그죠? 비 올 때 명품은 가슴에 품고 뛰고, 비 올 때 짝퉁은 머리 위에 이고 달린다. 다 아시죠, 그죠? 어차피 짝퉁이니까 비 맞아도 돼. 머리가 더 중요한.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유황불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품던 머리에 올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에르메스든 뭐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쓸 많은 돈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빵 먹는 아이들한테 빵 나눠주세요.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어차피 짝퉁인데 짝퉁을 말로 그렇게 아낍니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데, 진정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 너희들 그래 많이 소유했냐? 좋겠네. 오케이. 근데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늘과 언제든지 하루에 500번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좋은 건 축하해. 그런데 좋은 일로 잘 사용하면 좋겠어. 그런 여유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벌벌벌벌 떨고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벌벌 떨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언제 저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를 이제부터 누리십시오.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진리가 굳게 붙들려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서 떨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답답하게 살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자유로 말미암아서 혼동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 누리는 자유, 신분의 자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특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거듭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또 이제는 이것을 누리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특세기간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물들을 올리게 됩니다. 정한 예물을 또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 더욱 드러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께 의탁하는 귀한 손길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 나눌 때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대충 얘기하지 말고 눈 똑바로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진심이 전달되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전출한 학생들 중심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광고 마친 다음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은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다윗, 요수아 공동체 수련회까지 다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각 기관들 많이 또 실질적으로 후원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예산 가지고 좀 모자라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 여유 있게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기교육위원회 오후 예배 마친 다음 모이겠습니다. 제7, 8주차 하반기 교회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주 또 오늘도 시작을 계속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열심으로 우리 오셔서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은 오늘부터 한 달간 쉽니다.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가 또 바뀌게 됐는데 우리 이설하 자매 청년께서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임명되겠습니다. 또 대원으로는 배두범 청년을 또 임명합니다. 추가 임명되겠죠.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3남존대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현식 최경란 집사님 가정에서 생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앉아주세요. 시상식 하기로 해놓고 우리 장학금 전달식 같습니다. 예, 2022년도 하반기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까지만 나오시고 우리 중고등부 다회공동체는 조금 있다가 두 분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7주차 8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총 인원이 전출자가 48명이며 부분 출석자 14명에서 62명의 우리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뒤로 돌아 목사님 보시고. 예, 전부 다 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장학금 전달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었죠? 새벽에 나온다고. 그죠? 예, 괴로웠어요? 즐거웠어요? 할렐루야. 봤죠? 예, 우리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즐거웠다는 박수.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수여하겠습니다. 유치부 전출 이서현, 손 들어봐요. 이서현. 다음 강민기, 김윤우, 김지유, 황예성, 이소우, 문기쁨, 여기 뒤에 전출이고 초등 1부 문하평, 그 다음에 김호신, 이준우, 장민석, 그 다음에 초등 2부입니다. 윤진영, 다 안 나왔습니다. 윤진영, 황수, 배준현, 지성윤, 황예찬이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영, 황수빈, 황다인, 이형석, 장유정, 이강으로 참석 못했고 김호범, 최지원, 윤주환. 끝까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다음에 중동부 다이공동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전출자만 나오시면 됩니다. 네, 항상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자, 중동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민, 정예림, 김지성, 김주원, 김화정, 이형준, 신아인, 윤시영. 다음에 고등부 되겠습니다. 정예은, 도현아, 손유정, 배수민, 김경민, 신현빈, 장진. 네, 그 다음 다이공동체입니다. 다이공동체는 네, 들어들어. 네. 예, 다이공동체는 예, 참석 안 했습니까? 예. 다이공동체는 지금 이 시간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전출자는 김동민, 김다은, 윤찬영, 전예송 4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전부 다 몇 명요? 62명? 전출자 부분 예, 전출 48명 부분해서 전체 장학금은 오늘 총 한 250만 원 정도가 전체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 재단도 든든하고 앞으로도 든든해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힘있게 또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키워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하고 지원은 뭐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해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